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형제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 이제 마지막 유대인의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하게 되셨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두 제자를 부르시더니 대뜸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메어있는 나귀를 끌고 와라. 만약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라고 예수님은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명령을 받은 두 명의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제자들은 아니 하필이면 왜 나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며 불만 그리고 걱정,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아마 투덜거리며 건너편 마을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선택받지 못한 10명의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크크거리며 두 명을 향해 웃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자기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 명의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2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가 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매인 나귀를 풀고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푸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나귀를 풀로 끌고 가려 하십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종료주일이자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 주일에 수없이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이 묵상이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거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꿈과 환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동들이,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와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또한 두려워하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두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을 이겨야만 건너편 마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매여 있는 나귀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누가 자신들을 향해 왜 끌고 가냐라고 말을 할 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들이 나아갔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또는 어떠한 상황과 꿈과 환상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 가운데 부담감과 또한 두려움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두 제자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두려움과 걱정을 짓누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이 두 제자의 감동과 그러지 못하였던 10명의 제자들의 감동은 똑같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비관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까? 의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물론 분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인지를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한 번의 감동으로는 절대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이 부담감으로 여러분들을 짓누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왕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단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인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즉위식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백마를 타거나 준수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보이는 현상과 삶의 자리 가운데 느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의 즉위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장면이 묵상되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거대한 인파 속에 환영을 받으시며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키가 작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2m 정도 될 정도로 키가 크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름한 옷을 입고 발이 질질 끌려지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대한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왕을 모시기 위해, 왕을 지키기 위해 호위병을 둔 것도 아닙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무리들과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만의 콧노래를 부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얼마나 이 모습이 싫고 또한 보기 좋지 않았는지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그러한 행동을 제재하라고 예수님께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땅 위의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차를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함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믿고 계십니까? 단지 곧 흩어져 버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왕이 아닌 나사렛 예수라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상에 학견이 있고 또한 세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꼴불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하여 아이들의 장난과 같이 보이는 이 모습일지라도 지금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초라하고 왜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며 비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광남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사심으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 묵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눈에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모였던 한 무리의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하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금방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한 선지자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바 갈망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을 그 무언가에 기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것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리더들이 또한 떠도는 이야기들이 조합된 결론들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어떠한 리더들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감정, 내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이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진짜의 왕은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아직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지 않으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왕으로 부르는 외침이 자신의 열망을 반영하였기에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꺼져버린 그 기도의 불씨를 다시 되찾고자 우리가 새벽 총진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길다면 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운동을 가르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죽을 만큼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2주를 지나고 나면 이제 몸이 그것들을 기억해서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주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육들을 키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광남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이제 곧 있을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불꽃을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을 드시면서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만을 하는 게 아니라 매번 같이 드셨던 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드시지 못한 분들끼리 함께 찾아가셔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어떻게 카풀을 할 건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식어져 버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앙의 야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감정, 내 기질,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